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깨달으며 그리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해가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가 되게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만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오늘도 하나님 일을 처리해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친히 성령님이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나의 말인 것은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 영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친히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와 또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친히 분별하는 은혜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가정을 말씀이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깨닫고 정말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하라는 것 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병든 마음과 병든 육체를 오늘도 친히 말씀으로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가 다 끝나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는 이제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좀 다룬 부분이 많아가지고 시편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우리 한번, 오늘은 시편 1절부터 안 할 터인데 내일부터 하겠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시편 1편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읽고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무엇이냐, 무엇이 시편이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삶을 노래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감사하면 감사로 표현을 했고 불평하면 불평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절망이면 절망으로 표현을 했고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많이 사용이 되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었던 글들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모든 삶을 글로 적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예배 시간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우리가 주로 부르던 그 찬양들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미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뭐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불렀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또 속이 후련할 때도 있고 그리고 공감이 있을 때도 있고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위로가 되는 데도 있고 막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속이 후련하다. 다윗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때도 있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고 막 저주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또 시원케 만들 때도 있고 마치 우리 마음을 읽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을 대하다 보면 그래서 위로가 되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려고 하면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을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선 시편이 이 기록된 시기는요 모세 때부터 기록이 됐어요. 모세 때부터 예스라에 이르기까지 한 1000년 정도가 걸렸어요. 시편 이게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100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시편의 저자들은요 사실 우리는 이 다윗이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윗이 가장 많이 지었고 여러 사람들이 지었어요. 시편은 여러 사람들. 왜냐하면 모세 때부터 예스라까지 지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도 지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시편은 150편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자를 갖다가 살펴보면 우선 모세가 지은 시편이 하나가 나옵니다. 모세가 90편, 시편 90편 우리가 유명한 90편에 모세가 지었고 그리고 다윗이 73개의 시를 지었어요. 70세 150편 중에 70세 석장 73편을 다윗이 기록했고 그리고 아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아삽이 무려 12편을 갖다가 지었어요. 12편을 갖다가 기록했고 50편 73편부터 83편까지 모두 아삽이 기록한 거예요. 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아삽이라는 뜻은 모으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 찬양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인데 찬양대 대장이라고 보면 돼요. 찬양대 대장. 그래서 찬양으로 봉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 항상 은합궤 앞에서 법궤 앞에서 재금을 이렇게 켜는 사람이 바로 아삽인데 나중에 이 아삽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갖다가 받게 돼요. 이 아삽이라는 이 인물, 이 후손들이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그의 자손들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기공식할 때 이 아삽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찬양에 전적으로 담당하는 몫은 아삽의 후손들이라는 것. 아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삽의 후손들이 주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다는 것. 그리고 또 고라 자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은 시편의 10개의 시를 지었어요. 10개의 시. 시편 그 유명한 시편 42편 그리고 44편부터 49편 또 84편부터 85편 그리고 87편 이렇게 각각 10개의 시를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은요 참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불명예스러운 그런 조상을 가진 거죠. 이 고라자손은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조상들이 별로 좋지 못한 일을 했잖아요. 모세에게 대항했고 그리고 반역했고
그리고 반역해서 가담해가지고 집안 모두가 이 고라 집안의 모두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 가지고 모두가 죽었어요. 모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임을 당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냐면 모세를 반역했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땅 속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불이 올라와가지고 삼켜버렸던 멸망한 그런 집안이구나. 그렇게 전부 다 인식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라의 세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가지고 후대에 무엇으로 일을 하냐면 모두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세 명이 성전 문지기로, 한 명은 성전 문지기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찬송하는 자로 봉사를 하고, 또 한 명은 성전에서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로 그렇게 각각 봉사를 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시가 뭐냐면 자기 이 선조들이 너무나 참 불행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요. 죄스러운 마음을 갖다가, 그래서 가장 유명했던 시편 84편 보면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이 고라 자손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그리고 시편 42편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시편 42편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라 자손, 너희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반역하면서 그런 반역한 가문이라고 비꼰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고라 자손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내 눈물이 쥐하로 그냥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내가 눈을 들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이 고라 자손들은 눈물이 쥐하를 가린다는 거예요. 눈물이 쥐하를 가리거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성전 문지기로, 그리고 또 내가 빵을 굽는 사람으로, 뭐 하여튼 어떤 모양으로도 내가 성전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얼굴만 그렇게 뵀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을, 고백을 갖다가 이 고라 자손들 찬송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라 자손이 무려 10개의 시를 지었고요. 그리고 에단이라는 자가 있는데 한 개 89편 한 편을 지었습니다. 이 에단은요, 이 솔로몬 시대 때 동시대의 사람인데 주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리는 일명 여두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두둔.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바로 에단입니다. 그리고 저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무려 50개의 시가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자가 알 수 없는 무명,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 무명시, 이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50개의 시를 지었는데 대부분 다 이 저자가 없는 시편을 보통 다윗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시편 기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저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 50개의 저자가 없는 그 시를 갖다가 대부분 다 이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해서 그냥 몽뚱그리 그냥 막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편은요,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그냥 시편 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 성경의 모든 책들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데, 시편만큼은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곧 우리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적었기보다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입장에서 시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으면 감동이 되는 거죠. 막 위로가 되고 뭔가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그래서 더 이 인간의 모든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이 시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시편을 읽어보면요, 이 시편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렇게 이 기도가 구구절절 그냥 막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잘 이해하는 그런 시로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항적인 이야기도 나타나고, 절망과 충고도 나타나고, 어리석음과 사랑과 적어도 나타나고, 이런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이 다 그냥 시편에 표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뭔가 우리와 통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의 감정에 감명도 갖고 공감도 받고 위로도 받는 것,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도 시편을 읽어보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시편에 보면 신학적인 어떤 중요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 한 7가지 정도가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룰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친히 불렀다라는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정하는 것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와 이 언약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를 반역하고 나를 배반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배신할 수 없어. 나를 떠날 수 없어. 떠나는 순간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반드시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나는 반드시 나타난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반드시 나는 나타난다. 그렇게 그걸 확증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나는 하나님의 집에 반드시 나는 있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이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 나는 있다. 나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있다. 그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외해라. 두려움과 존경을 표시해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를 막대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을 가지고 나를 섬기고 존경의 표시를 해라. 나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축복을 할 것이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사상이 이 시편에는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를 잘 섬기면, 내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반드시 축복하고, 일곱째는 반대로 나를 부인하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저주하겠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인과응보가 쭉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시편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개요, 이것이 시편이구나, 이렇게 시편이 나타나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잠시간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시편이 이런 것이구나. 내일부터는 시편 1편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짚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분들 시편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읽으세요.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인 하나님, 자기가 삶 속에서 부딪혀서 만난 하나님을 시편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너무너무 이해되고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삶 속에서 너무 이렇게 가깝게 역사를 합니다. 시편은.
부딪혀서 만난 하나님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감정대로 적었던 그런 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러면은 시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또 시편을 통해서 또 기도 제목도 우리가 이렇게 또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굉장히 깊어지는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1편 쭉 이렇게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먼저 우리 정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건강한 사회 도덕도 파괴하는 것인데 하나님 정부가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들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코로나19를 위해서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건축과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김혜영 사모님을 위해서 부모가 목사님 암 치료 잘 이렇게 받고 그리고 암이 잘 극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